저는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늘 긴장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리를 지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지나치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흥분하지 않고 그냥 차분차분하게 받은 은혜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기도는 잘 응답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막 제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어느 때는요 좀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그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내면에 이렇게 부딪히고 이럴 때 지금 그냥 건너뛰고 싶고 그냥 평소처럼 제가 말씀 묵상하기 전엔 이렇게는 안 읽었거든요. 이렇게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막 망치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끌질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댔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차라리 안 왔더라면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제 속에서 일어나요. 더 힘들 때는 어느 때느냐면 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그 분노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화가 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그 인간성에 대한 그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 그 다음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질타하시는 그 가르침, 이런 게 막 복잡하게 이게 제 속에서 치고 올라오면 그 분노가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막 눈이 꼬나지고 안색이 바뀌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목자 예배 때가 제가 느끼기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좀 2부 예배 때는 부드럽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올라왔습니다. 난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이 진짜 마음을 흔들고 영혼을 흔들고 신경을 흔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나팔수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대개 보면은 인적 사항이 자세하게 소개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많지가 않아요. 첫째는 호세아 1장 1절에서 초반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부엘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부엘이. 그 다음에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어머니의 이름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 출신 고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형제가 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거는 남자예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죠. 이런 호세아가 부엘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어릴 때 자라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하고 시간을 함께 쓰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고 그리고 호세아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이상하죠? 오랫동안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또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되잖아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불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에게 스며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를 이렇게 사로잡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열이고 백으로 친다면은 호세아의 마음에 10마음, 100마음에 그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가닿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을 10 중에서 2, 3, 4, 5 점점점 채워가는 겁니다. 점령을 해가는 거예요. 100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20, 30, 50 이렇게 70 마침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같게 됐어요. 그러면서 호세아의 안목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전에 같았으면은 호세아가 부엘이의 아들의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리고 남자의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젊은이의 눈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북장소는 이스라엘이고 대상도 이스라엘인데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그 왕이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호세아 왕, 이름이 같아요. 제가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아마 제가 호세아라고 말하려고 하면서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그랬나 봐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보진 않아요. 그런데 적게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저보고 연락이 왔어요. 왜 목사님은 호세아라 그랬다가 여호수아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나 그래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베드로 얘기한다고 그래도 바울이라고 그러고 바울 얘기하면서 베드로 얘기하고 막 그런 적이 뭐 수두룩하니까 굉장히 조심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 호세아 왕,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왕 2세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까지 약 몇 년 정도가 되냐면 40년 정도가 걸렸어요. 여로보암 왕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40여 년이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그리고 세상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에 이 젊은이의 마음에 차곡차곡 점령하고 가득 차면 찰수록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팔을 내 입에 대라. 나팔로 지금 비상을 울려라. 비상 경보를 울려라. 이런 말을 호세아가 쏟아놓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보니까 우리 호세아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자, 미래거든요. 미래. 덮치리니 문장에 여러분 시제 알죠? 과거의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미래에 일어날 일.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 미래 시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젊은 이 남정네의 마음에 그냥 충만해지면서 세상이 딱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면은 지금 원수가 뭐가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대적, 적, 나라의 적이면 외국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 원수가 뭐처럼 지금 덮친다고 그러느냐면 독수리처럼 덮친다는 거예요. 저는 독수리를 가까이에서 길러본 적은 없지만 매는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매 길르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시골로 가세요, 우선. 그리고 이게 초봄 때, 이 봄이 이제 이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름이, 초여름이 오면요, 산을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요만한 둥지 같은 게 보일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알이 있어요, 알. 근데 절대 알을 내려오면은 배 못 기릅니다. 그걸 깰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닭이 알을 품듯이 해가지고 이 매 새끼를 칠 수가 없어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아, 2개다. 대개 2개예요. 근데 2개다.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끔 올라가 보는 겁니다. 어느 날 보면요, 올라가다 보면요, 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매 새끼 알을 깬 거예요. 절대 그냥 내려오면 안 돼요. 금방 죽어요. 못 길러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 매새끼가 이제 많이 검은 털이 나오고 아주 힘이 곧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깨구리 잡아주고 매기면요, 이게 매가요, 길이 들어요. 길이. 주인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를 기르다 보면 병아리들이 나만하질 않아요.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매가요, 일단 하늘에 딱 뜨지요. 그런 그 매가 뜨는 거를 제일 먼저 아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암탉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들 싹 모읍니다. 그리고 암탉이 아주 그냥, 그러면 병아리들이 조용해요. 그리고 슬금슬금 해가지고 이 그늘진 곳으로 피해요. 그거는 아주 점잖은 거고요. 사건이 안 일어난 거지만 독수리가 시야가 얼마나 좋은지, 그 먹잇감을 찾았다 싶으면 그 높은 공중에서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내리꽂듯이 지금 덮친다는 거예요. 근데 덮치는 게 북이스라엘 땅을 덮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누구의 집에 덮쳐요?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쪽 유다는요,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호와의 집 그러면 딱 단순해요.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자리가 있어요. 그게 길갈이고, 그리고 그게 벳아웬입니다. 이 벳아웬은요, 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죄의 집은요, 원래 죄의 집을 죄의 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베델이 따라합시다. 베델.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을 기르고 경건한 삶을 추구했는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여기가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죄악을 범하는 온상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질 않고 저거는 죄를 짓는 곳이야. 죄의 집이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아주 난한 이름, 참 부르기도 좀 민망한 그런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부터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다 그냥 박살내고 다 초토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여호와의 집에 적군들이 들이닥쳐서 이제 온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이 땅이 다 무너진다. 심지어는 남쪽 유다까지 무너진다.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음성이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음성입니다. 그걸 미리 알려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팔수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알려야 되느냐? 첫째, 왜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게 되느냐?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무시하죠. 물론 그 모르는 사람이 참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면 그 모르고 견디고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같은 경우 어때요? 성경책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어디에도 있습니까? 집안에도 있고 자동차 안에도 있고 직장에서도 놓고 있고. 그런데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얼마나 점령하고 있느냐, 이걸 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면 그 세대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례껏 그런 거지 이렇게 그냥 늘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둔하게 듣고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이 땅의 죄와 악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경고를 하라고 그러느냐, 왜 경고를 받을 만큼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느냐.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한 번도 너희들의 칼이 부족하다, 무슨 창이 부족하다, 화살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건 뭐냐면 거룩한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아예 포기했어요. 포기. 이게 참, 이거 설명하자면은 이게 진짜 적나라한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살면 다 망해. 그렇게 살다가는 다 왕따 당해. 그렇게 살다가는 다 사기당하고 말아. 사실 그렇지요.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러면은 등록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많이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속임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적절하게 거짓말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적절하게 좀 악하고 이래야 이 땅에서 그냥 이게 안 맥히고 살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절대 순진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대와 세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경건해야, 그래도 거룩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저는 다른 나라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은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제 양어머님이 미국인이셨고 그 어머님이 저에게
미국에 대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어머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몇 가지 중에 저는 미국 사람이라 그러면 애초부터 다 잘 살았던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어머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My son,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나이 좀 먹었는데 그 양반은 나를 아주 어린애 취급을 해.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뭐 먹었는지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 모릅니다 그랬더니, 나 감자 먹고 살았다. 저희 양 어머님의 어머님이 판사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감자만 삶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 그런데도 어머님이 놓지 않은 가르침이 있대요. 부정직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러면 그걸 절대로 용납을 안 하셨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마이 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릴 때 말이야 버스 탈 때 여기 흑인하고 우리하고는 같이 탈 수가 없었어. 본인이 그 리따 선교사님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근데 어머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흑인들 검다고 니그로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한테 차별하지 말고 잘 대해줘라.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싸움을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영어 배운 건 순전히 싸우다가 배운 영어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데모크래시예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저보고 하는 말이, 마이선 너는 리퍼블리컨이래. 너는 저 공화당이래. 공화당. 아주 나쁘대. 그러면서 아주 이분이 막 물어먹을 듯이 막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럴 때는 그런 개념 같은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예요.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정직해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저는 그걸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실수라고 생각한 게, 제가 달라스의 그 플레이노 어머님 집에 갔거든요. 계곡이 쫙 흐르고요. 크릭 흐르고 어머님이 거기 사시는데,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며칠 거기서 지낼 때 보니까 어머니 그래, 마이선 이게 내 집이야. 그래. What? 이게 내 집이라는 거예요. 너 늘 미국에 이 선교 센터를 갖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냐? 아이고, 나 그때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 어쨌든 그 집은 제 집이 안 됐습니다. 가지라는 거예요. 안 가졌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아멘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내가 어리석어. 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어머니라고까지는 불렀지만 자기 평생 살면서 이거 갚은 그거를 저한테 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소천하시고 그 아들이요, 독일에서 입양한 아들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하나.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유산이 있다고.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크질 않았습니다. 그때 집을 아멘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때는 나는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 상당히 정직해요. 여러분, 우리 정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거룩한 삶, 정직한 삶, 경건한 삶 추구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는 너무 더럽습니다. 지금 점집이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당이 대접받습니다. 이런 시대는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망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아멘. 이 나팔을 여러분과 제가 불어야 돼요. 이번 명절에 식구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한번 나팔 한번 불어보지 않으실랍니까? 나는 나팔수로 왔다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이번 명절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지요? 아멘.